맘을 지키는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네. 계절이 변해도 신실한 주님은 한결같네.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 하나님, 승리의 주님 함께 하시네. 강하고 능한 구원자, 진리의 말씀 함께 하시네. 오직 주님만 영원해. 내 맘을 지키는, 내 맘을 지키는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네. 계절이 변해도 신실한 주님은 한결같네.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 하나님, 승리의 주님 함께 하시네. 강하고 능한 구원자, 진리의 말씀 함께 하시네. 오직 주님만 영원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올 때라도, 고난이 올 때에 나를 붙드시고 이끄소서. 영원한 주님은 위대한 왕으로 늘 계시네. 우리가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난이 올 때에 나를 붙드시고 이끄소서. 영원한 주님은 위대한 왕으로 늘 계시네. 아멘.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 하나님, 승리의 주님 함께 하시네. 강하고 능한 구원자, 진리의 말씀 함께 하시네. 오직 주님만 영원해. 승리의 주님, 승리의 주님 함께 하시네. 강하고 능한 구원자, 함께 하시네. 오직 주님만 영원해.
승리의 주님 함께 하시네. 강하고 능한 구원자 진리의 말씀 함께 하시네. 오직 주님만 영원해. 승리의 주님 함께 하시네. 강하고 능한 구원자 진리의 말씀 함께 하시네. 오직 주님만 한 번 더. 승리의 주님 우리와 승리의 주님 함께 하시네. 강하고 능한 구원자 진리의 말씀 함께 하시네. 오직 주님만. 우리가 한 번 더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합시다. 승리의 주님 함께 하시네. 강하고 능한 구원자 진리의 말씀 함께 하시네. 오직 주님만. 승리의 주님 우리와 승리의 주님 함께 하시네. 강하고 능한 구원자 진리의 말씀 함께 하시네. 오직 주님만 영원해. 할렐루야.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난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난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할렐루야 선포합시다.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나는 주님의 주는 나의 영원히 주님만 나의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삶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영원히 나는 주님의 주는 나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통해 확증하신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 죽기까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그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시며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지막의 병고침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기 이전의 마지막 사건이에요. 한눈에 보기에는 이 기적이 다소 상황에 조금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의 기적은 대부분 이 마가복음의 3분의 1 지점에 이 치유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바디메오 치유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제2막을 마무리하고 3막으로 들어가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2막이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가 맹인을 치유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2막을 마무리하는 내용 또한 맹인을 치료하는 이러한 이야기로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벳세다 맹인 치유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 치유 이야기가 제자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 관련된 그러한 상징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특별히 이 치유 이야기가 거듭된 제자의 길,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그 가르침을 생각해 본다면 예루살렘 여행의 마무리라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아마도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이 십자가 길을 달려가는 예수님, 십자가 길을 달려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4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이 여리고라는 땅은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때 거쳐야 될 땅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35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곳이 여리고라는 땅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항상 거쳐야 될 도시가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거치는 예수님의 태도에 대한 이 마가의 기록은 조금 특이해요. 46절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에 이르렀다가 나가시려고 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지역을 그냥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이 지역을 그냥 빨리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발걸음이 이제 급해지신 거죠. 이제 목적지인 예루살렘이 거의 다다랐는데 이 여리고라는 땅은 빨리 지나쳐서 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급해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춘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 중에 우리가 좀 두 가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복음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 중에 이름이 언급된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는 먼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언급된 후에 바디메오라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당시 맹인이자 거지인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가장 버림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돈이 많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당시에 그런 관습이 이런 소경이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혹은 장애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미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거지,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은 언약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사람, 같이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학에서 거지가 등장인물로 나오는 것은 너무나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지의 이름이 언급되지조차 않았어요. 사회 종교적으로 결함을 가진 맹인이자 거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이 기록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며 그 나라가 어떠한 가치 속에서 세워나가고 싶어 하시는지, 그 나라가 추구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오늘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 이름이 언급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며 이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특별한 부분은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이 공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라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어디에 앉아있나요? 46절을 보면요, 길가에 앉아있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 사람이 거지였다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이 길가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는 곳이겠죠. 어떻게든 이곳을 거쳐야 되니까 길가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마주했겠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구걸을 했겠죠. 조금만 도와달라,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구걸을 했을 귀한 자리였을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길가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이후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 길을 떠납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오랫동안 구걸했었던 그 길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로 나아가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앉아 있던 사람을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디메오의 이런 적극적인 반응이에요. 동일한 맹인이었던 8장에서 나왔던 이 인물은 사람들에 의해서 데려옴을 당했어요.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오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줬습니다. 너는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반면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7절과 4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 반응이에요. 앞서 치유를 받았던 혈루증 여인,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어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왔을 때 그들은 치유를 경험했죠. 예수님의 사역에 주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와서 경험을 했던 것, 그 치유를 경험해 봤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잘 들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했고요, 많은 청중들에게도 이야기했고, 고침을 받으려 나온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잘 들으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반복적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결국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랑은 굉장히 대조가 많이 됩니다.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오던 제자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을 잘 듣지 못했던 외부인들은 오히려 그 단 한 번의 들음을 통해 능력을 온 몸으로 체험합니다. 아픈 곳이 나았고요, 또한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지금까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린 적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 호칭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호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직 밝히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치유를 받았을 때도 너희는 가서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맹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큰 무리들 앞에서 두 번이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은 구약의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탁에서 다윗의 왕조를 이루어갈 인물로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를 받고 있을 동안에는 그는 다윗의 왕조의 부활을 가져올 미래적인 인물로 예언이 되었어요. 따라서 제2성전 시기에 다윗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는 칭호와 마찬가지로 압제자 이방 국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부흥을 가져올,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메시아로서 호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어디서 나한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라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가실수록 당신의 신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비밀을 이제 더욱더 알려주고 계세요. 실제로 다음 단락인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리스도의 신분을 드러내는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48절의 말씀을 보니까 많은 무리들은 바디메오의 이 외침을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침묵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라고 하면 할수록 바디메오의 마음에는 불이 더 솟구섰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앞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든 쳐다보려면 예수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 나는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범적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절망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절망은 믿음으로 가는 문이었어요. 이 사람의 어려움과 힘듦과 절망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이제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해요.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는 밝았어요. 소리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듣게 되자 바디메오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겠죠.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외쳤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볼 수 있도록.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것,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5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는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 겉옷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겉옷은 그가 구걸을 할 때 땅바닥에 깔았던 옷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겉옷이 없으면 그 사람은 추위를 견뎌낼 수도 없고요, 자신이 구걸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도 없어요. 그 옷을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버리게 되었어요. 자신의 거지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겉옷을 그가 입고 있었던 옷으로 보면서 옷을 벗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행동, 이것을 보면서 초기 교회의 세례 전 옷을 벗는 행위를 암시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자연스러운 내용은 이 이야기의 흐름에서 어떻게 보느냐가 달려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부르셨을 때 그가 겉옷을 버리고 따라왔다라는 이 행동의 묘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 비슷해요. 바디메오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앞선 4명의 제자들이 버린 것은 모두 직업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바디메오는 옷을 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금 차이점이 있겠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옷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어떤 매체였습니다. 옷으로 성, 인종, 사회적인 신분 등을 나타냈기 때문이죠. 바디메오가 걸치고 있었던 옷이 어떤 정장이었을까요? 어떤 가운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허름했겠고 따뜻했겠고 또한 엄청 낡았겠죠. 그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와 관련해서 현단락은 처음부터 바디메오의 신분이 거지였음을 밝혔기 때문에 그 옷은 거지로서 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겉옷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제자됨은 거지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겉옷을 버렸다라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이제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어지는 51절에서 예수님의 질문은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가 그대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했던 질문과 동일합니다. 앞전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개인적인 신분의 상승, 그리고 나를 더 높은 곳에 위치해 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요구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바디메오는 어떻게 답변해요? 선생님이여 보기 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게다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이젠 조금 보다 공적인 다윗의 아들보다 일반적인 선생님으로 호칭을 바꾸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는 사람은 베드로, 가롯 유다, 그리고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의 공통점은 예수님과 1대1의 대화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어진 이 바디메오의 간구는 물론 육체적으로 어두웠던 그의 눈을 뜨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사건이 제자로서의 길, 제자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이 마지막 단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의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눈을 뜨이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바디메오의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요청, 이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또한 눈을 떠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을 향한 이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요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께서는 5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갈릴리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러한 선포 후 믿는 자들은 주로 어떤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 또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이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의 결과로 그의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어떠한 것일까요? 아마도 여기에서의 믿음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믿음을 뜻한다기보다 자신의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예수님, 이 예수님의 선한 능력을 신뢰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을 어떤 단순한 마술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냥 내 아픔만 해결해 줄 사람이다, 마술적으로 내 눈을 뜨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일찍 이스라엘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 그것을 신뢰했던 이스라엘의 믿음, 그것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이러한 추론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언급했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다시 보게 된 사건을 구원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구원하다라고 사용된 헬라어 소조라는 이 단어는 영적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치유 또한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 문맥에서 이 동사의 의미는 1차적으로 육체의 치유를 의미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어진 정보를 보면 그가 이제 보게 되어서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후에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도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구원의 선언이 있자마자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구원은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선적으로는 바디메오의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 그리고 더불어서 바디메오가 십자가의 길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먼저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베세다 맹인 치유, 이 사람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같이 비추어 볼 때는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제2막의 도입부에서 베세다 맹인이 눈에 멀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뜬 사건이 조금 더뎠어요. 이러한 이야기는 제자들이 더딘 깨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2막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끝부분에서 바디메오는 즉시 눈을 뜨게 되죠.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이제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곧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십자가 달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텐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너네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 내가 갈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텐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 제자들이 어떠한 길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더 즉각적으로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바디메오가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 진술, 이 역시 내재된 의미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제2막을 종결짓는 이 기술은 지위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 지위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이러한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됩니다. 그들에겐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제자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눈을 뜨기 위해서 바디메오처럼 십자가 길을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았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알았어요.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줄 사람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음으로써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셨고 자기의 아픔을 내어놓고 해결을 간구해 주셨죠. 그는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했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예수님께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한 가지로 모아지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나사렛의 예수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원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 사람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의 이러한 모든 모습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혹시 우리는 교회의 어떤 전통과 문화에 파묻혀서 그냥 이것이 좋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삶을 살아가지 않으세요? 내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 오늘 받은 은혜는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으세요? 제자들처럼 어떤 지위와 어떤 권력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으세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러한 모습 속에 갇혀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점검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아니면 오늘의 본문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들음으로 믿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겉옷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도 따르지 못하던 예수님의 길을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다가 건짐을 받은 이 바디메오가 즉각적으로 이 따른 모습,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겠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는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에 가까이 있으신가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에 가까이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 삶에 가까이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부분입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가까이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유익인지, 그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었다면, 주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이 있다면, 내 가까이에 주님보다 더 가까이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품어주신다라는 고백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 때 이 가사를 좀 더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번 더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바디메오처럼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나아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보기 원한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했던 이 바디메오의 믿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세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듣기는 계속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진 않으세요? 이 시간 한 가지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디메오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직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진정으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귀경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일 또한 세상을 나아갈 때에, 학교를 갈 때에, 여러 삶의 현장을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이 만족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가 십자가 길을 가는 그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디메오가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다가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은 주님의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심겨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을 원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하나님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들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 또한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학교 가운데에,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주님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주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디메오처럼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번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할까요?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잠잠하게 고백할까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목마른 영혼이 주님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만을 우리가 더 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더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더욱더 품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바디메오가 들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자신의 신앙을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보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의 눈이 뜨여졌고 십자가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함께 동참하며 따라갔습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참 많은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 다가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하게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목마른 영혼들이 하나님만을 더욱더 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다짐합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저희 주보에 나온 것과 같이 100일 통독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성경 공부가 유튜브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부 주보에는 공간이 없어서 다 실지 못했는데, 나가실 때 1, 2부 예배 주보 뒤편에 있으니까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년부 소식 전해드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신입생 멘토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 멘토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제가 몇 분 이제 희망자를 받았는데 조금 더 혹시 받아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또 있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배정해서 여러분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고민해보시고 기도해보시고 또 많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변선한 형제 뒤에 변선한 형제죠? 뭐죠? 쓴 분?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내일 입대하죠. 맞죠? 네, 오늘 마지막 예배고 내일 뭐 마지막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마지막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입대 전 마지막 예배고, 네, 그래서 내일 입대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여러분 찾아가셔서 위로 말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 밀었나요? 머리 밀어서 네, 그래서 우리 박수로 좀 응원해주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 다녀오시고 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 그 삼시세끼 선물 아직 안 받아가신 분들은 끝나고 주찬송 회계님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우리를 향해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를 통해 모든 열방이 모든 열방 주 볼 때 한 번 더 온 열방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